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격이 뭐냐,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여호와의 총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느냐,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오게 되느냐,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의미는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영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의 총회이기도 하고 앞으로 천국 가서도 여호와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못 들어오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례 속에 나오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 운동하는데,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회원 가입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요. 토익 몇 점 받아오라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침 운동하는데 영어 점수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입비 얼마고, 그리고 매달 회비 얼마고, 그것만 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 내면은 그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뭔가가 규칙이 있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하면서 이 총회에 가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교회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의회를 하면 교인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회원권은 누가 있느냐? 한 가지 조건이죠.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예수와 하나 되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신약 교회의 회원 가입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총회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남자들 중에서 고한, 또 이 음경이 잘린 자, 이건 뭐냐, 생식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얘기입니다. 뭔가 이 아들을 낳고 생식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생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와 그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아들을 낳았다. 그건 사생자잖아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 이들은 못 들어오느냐 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결코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0대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들은 형제이기도 하고, 네가 애굽의 애굽에 가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신세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에돔이나 애굽 사람들은, 그 3대 후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총회.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민족, 이런 개념은 그냥 어떤 핏줄만 이어가면 됩니다. 그 핏줄만 이어가면 되지만,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제 그 모임 성격이
어떤 혈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회라고 표현할 때는 그 총회로 모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목적과 사명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총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열심히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고 왔다가 갔다가 늘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모르고 그 사명을 모르면 총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기는 교회인데 총회의 기능은 뭐냐 하면 모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였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제 이 총회가 제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육, 번성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생식기가 상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자기 가문을 위해서 뭐 어떤 양자를 입양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사람은 생식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은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총회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총회는 소속을 얘기합니다. 누구 소속이냐? 너는 어디 편이냐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총회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다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때 이 계수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민수기 1장 18절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곧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았잖아. 12지파인데 애굽에 살 동안에는 뭐 12지파가 다 뒤섞여 살았어요. 물론 자기 혈통 가문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뭐 하여튼 다 섞여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자 해서 나올 때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예되었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다한 많은 민족들, 이런 민족들도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고 다른 민족들도 일단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 이제는 자기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자기 계통별로 신고를 해라. 내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리고 증조와 5대 할아버지 누구고 나는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자기를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얻은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 민족이 아닌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또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홍해 길로 같이 건너오기도 하고 뭐 그냥 홍해도 건너오기도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누구냐 하면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여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의 신분은 결코 이스라엘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61절 62절에도 보면 제사장 중에는 이제 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래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막 조상과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뭔가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계보 족보를 따져봐도 이 사람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족보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제사장의 직책도 할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지만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사생자 얘기입니다. 사생자. 그래서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정씨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첩을 나왔든 뭐 기생하고 관계를 맺었든지 이래가지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도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소속입니다. 소속.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속해 있느냐 아니면 걸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또 세상에도 좀 속해 있고 양다리 걸쳐 있는 이런 모습이 사생자의 모습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하면서 이 총회에 사생자는 들어올 수 없다. 분명한 그 혈통에 따라서 신분이 정확해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통만 따진다면 나중에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한 혈통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 하면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입니다. 모임. 함께 모이는 것. 누가 모이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총회는 모임인데, 그래서 총회라는 말을 쓰면서 모세는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신명기 9장 10절, 10장 4절에도 보면 그는 총회 날 이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며.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그 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 남아 있는 그때인데 그것을 총회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인데, 다시 말해서 이 모임은 누가 안 모이겠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그들은 안 모이지요.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멀리서 산 위에서 제단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인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결국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한 것, 총회, 이 총회가 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는 어떤 사역, 사명, 목적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면서 그리고 함께 모인 무리들, 이 무리들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총회는 또 옛날 모세 시대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총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사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총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예수님이 총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 아버지께 소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소속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결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돕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뭔가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인데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들,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소속되려고 뭔가 회비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소속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한번 밝혀보시죠. 하나님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입니까? 하나님 소속입니까? 말로만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몸이 되어서 주님과의 연결, 결합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세우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인데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총회를 개방을 해놓으셨어요. 조건에 있어서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신명기 이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생식기가 상했다, 넌 안 돼. 사생자, 넌 안 돼. 또 너는 우리를 축복 안 하고 저주했지, 넌 안 돼. 늘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 나라의 민족의 배반자 세리, 우리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어떤 세리들, 아니면 창녀 같은 이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는데 유대인들은 결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개방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총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다 가로막고,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안 돼,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넌 안 돼, 너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넌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이 규정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주 늘 술만 좋아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전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벌써 내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진짜 여호와의 총회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개방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여호와의 총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으로 이방인을 구별을 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로 막 세리와 죄인들을 구별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총회를 개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개방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같이 좀 넓으십니까? 넓습니까? 안 넓습니까? 민족적으로 우리의 이 대한민국 민족적으로 일본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감정입니까? 별로 안 좋은 감정입니까? 고개만 흔들흔들 하시네. 이 민족적으로 다른 외국인은 또 괜찮은데 또 이거 일본 이거 안 좋아. 이게 결국은 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열고 닫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또 중국에 대해서 별로 또 안 좋아하죠. 막 싸도 보복한다고 또 안 좋아하고. 하여튼 이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예수님이 완전히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총회를 개방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조건이 따르면 나는 된다 안 된다 막 이제 이런 조건이 따르기 시작하면 이 총회는 참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를 개방을 하셨고, 그리고 이 총회는 언제 어떻게까지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하시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걸 옛날 개혁 한글에는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총회가 모임이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결국 예수께서 사역하신 모든 결과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모이면 그것이 완성된 총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총회 회원이십니까? 이 대답을 아직도 잘 모르시네. 총회 회원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회원권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총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회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고, 이게 없으면 그런가, 그렇게 가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장자들의 총회 거기 나도 끼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직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주님의 그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미 소속된 사람이죠.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넓게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 시대에만 한번 반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생활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첫 번째, 뭐를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뭐가 필요한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생육 번성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데, 그건 이제 문자적인 얘기고, 그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의 원리는 뭐냐? 생육 번성하는 생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는 번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너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육의 능력이 뭐냐? 생산하는 능력, 결국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총회, 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총회에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평생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하여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 사라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또 한나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싶어. 근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해야지요. 구해야지. 능력은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 이걸 지금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전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마디도 못해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 재판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이제는 그 전도도 못하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담대함, 이것을 구했습니다. 이거 구해야 합니다. 구하겠습니까? 좀 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야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된 자다운 그런 어떤 총회 회원권을 가지고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식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소속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 사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외되었다 하는, 소외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유대인 아버지 그리고 이방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이방인이에요. 대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혼혈인들이에요. 이게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디모데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구약 성경에도 사사 입다도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생자는 안 된다고 딱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생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생자로 살 거냐, 친아들로 살 거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사생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생자는 부모가 한 집안의 한 가문의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는 가문의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엉뚱한 여자예요. 그러면 결국 이 영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를 따라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힘은 어디에서 어머니 세상적인 다른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해놓고 여전히 돌아서서는 아이고 그래도 돈은 더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친구가 없으면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없으면 안 되고 늘 세상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 똑같아요. 사생자의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소속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사생자는 아버지한테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말했더니 그 입다는 원래 그 부인에게서 나는 원래 아들에게서 쫓겨나잖아요. 너는 아니야. 너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집에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쫓겨나지요. 입다가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만큼 입다는 힘도 센 사람인데도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넌 나가.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확신,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감, 그냥 내가 혈통적으로 누구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매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양자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속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양자의 영으로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 여호와의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총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그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만 생각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교회를 축복한다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남들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건 2차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냥 달라고 타고 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임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당하겠다. 이게 바로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전체 교회도 축복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우리 작은 부평교회를 축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은 그 총회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축복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가고 다 그냥 괴로워지겠든 뭐 힘들든 괴롭든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총에 소속된 사람은 바로 제대로 소속된 사람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뭐 다 좋지요. 은혜 받고 다 좋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내 총에 속한 자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를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겠다. 그저 내가 욕먹고 내가 힘들어도 교회만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총회 사람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냥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없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육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혈통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생자, 그리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 근데 이게 전부 문자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룻은 어느 족속입니까? 룻.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룻은 어느 족속이에요? 알듯 말듯 하시는 얼굴이네.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문자적으로 보면 룻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딱 선언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룻도 그냥 또 들어오고 오히려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가게 하잖아요. 참 이상한 하나님 같아. 결국은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식의 능력, 그리고 진정한 바른 혈통, 그리고 축복하는 그 삶,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총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는 과연 생식하는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느냐? 전도팀만 열심히 전도하고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솜사탕 전도하는 그 사람만 전도하고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떤 처지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전도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이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신분이라는 확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총회, 회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회원권은 영원한 하늘나라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된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